차렷. 장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을 함께 큰 은혜로 받겠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게 마스크 벗는 특권을 목사님이 주셨는데 특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선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내릴 때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상덕 목사님에게는 키를 주시고 말문이 막힙니다. 제가 지금 사모님에게도 큰 키를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한국형 표준을 주셔서 목사님하고 너하고 길을 걸어갈 때 5천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누가 먼저 죽겠냐? 제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닮고 싶고 형님 같으신 이상덕 목사님과 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를 쓰는 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화장품이 덜 들겠지. 그렇다고 위에만 화장할 수 없어요. 다 하다 보면 똑같이 듭니다. 내 표정을 숨길 수 있겠지. 마스크 쓰면 여러분의 표정을 숨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다 드러납니다. 저는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뵈니까 얼마나 행복하신지. 와, 행복한 신앙생활이 뭔가. 목사님, 행복한 목회가 뭔가. 네, 목사님. 마스크로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열린문교회 이곳에 설립될 때 제가 지방에 서기였습니다. 그래서 설립 예배 때 와서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 쓰고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보셨죠. 오늘은 지방회장이라고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마스크 벗는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초청받고 사실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문교회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가서 전할 말씀이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오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너무 잘하는 교회 뭐라고 할까요? 야, 군인들도 매일 아침에 똑같은 구보하고 똑같이 한다. 그렇게 너무 잘하는 건데 매일 하더라. 가서 그냥 너 해라. 그런 심정으로 순종하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래전에 예비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서 말씀 중 마가복음은 매우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예수님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장 안에만 10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이리 움직이시고 저리 움직이시고 여리 가서 사역하시고 저리 가서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바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7번째, 8번째, 9번째 단락,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를 정한다면 예수님의 사명, 복음 전도입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우리 주님도 이 사명,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이 사명이 주님의 공생애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숨쉬고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분은 땅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돌아서면 뒤돌아서는 곳이 땅끝이다. 다들 땅끝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돌아서면 가장 가까운 곳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서서 그곳이 땅끝이라면 사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이웃에서부터 전도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5번째 패러그래프는 예수님이 갈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이 부르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자 아버지 세베다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콜링에 요청했을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따라갔구나. 그래서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렸으니 가정생활은 다 버렸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성경이 제자들의 가정생활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9절 30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거의 유일하게 이 가정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녀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기도 시간, 그거 외에는 제자들은 다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원어적인 표현은 갑자기 아파서 누운 것이 아니라 조금 제법 시간이 오래된 그런 병이라는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이 아픈 것을
매일 만나는 동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장모님이 아파서 걱정인데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벌써 여러 날 저러시네. 그러면 친구들도 함께 걱정해 주겠지요. 오늘 7번째, 8번째, 9번째 단락을 봤는데 그 앞에 6번째 단락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회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고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소문이 순식간에 그 동네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수님 보고 시몬의 집에 가자고 했을까요? 1번 예수님, 2번 시몬, 3번 시몬의 친구들. 누가 예수님 보고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아마도 3번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이거 성경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묵상 중에 캐치한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면 그 다음 단락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는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누가 말해야 됩니까? 시몬이 말해야 되겠죠. 주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장모님 좀 봐주세요. 그게 보통의 말인데 마가가 기록하기를 그들이 말씀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소에 시몬이 자기 집은 내팽개치고 난 예수님의 제자야, 수제자야, 나 바쁜 몸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만 온통 모든 신경을 다 쏟았다면 아유 장모님이야 아프든 말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나으시겠지 그랬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복의 야고보, 예복의 요한, 우리 장모님이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좀 기도 좀 해주게. 그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몬의 집으로 모셨고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시몬의 장모가 아픕니다 라고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께 간청하되, 예수께 요청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가정에 대한 섬김과 관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마가는 이 섬김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열병으로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이 고쳐주셨을 때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록합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들다는 뭔 뜻이죠? 섬기다. 어떻게 섬깁니까?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그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이 여인이 내가 주님의 고침받아서, 내가 고침받고 내가 건강한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 건강한 몸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침개를 부쳤는지 김치찌개를 끓였는지 식사 준비를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열병이 떠났습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섬김으로써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우리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당신은 친히 그곳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섬김이 한 사람을 살리고, 섬김이 한 영혼을 살리고, 섬김이 우리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이제 다리 건너에서 오신 거 다 알죠. 제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분은 가정도 그곳에 있는 분이 있고 형제간데도 다르게 있는 분이 있고 뭐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 정말 잘하고 계신 열린문교회에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섬기되 특별히 가정을 잘 섬겨라. 형제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곳에 두고 온 분 있으면 더 잘 섬기고, 여러분이 돌아서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에서 뒤돌아서면 그것이 땅끝입니다. 어쩌면 그 가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 그런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잘 섬기자, 가정을 잘 섬기자. 두 번째는 본질이 아닌 것은 내려놓자. 비본질이 본질을 따라가게 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동문대회 강원도 횡성 둔내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정말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목사님은 늘 선하시잖아요. 그리고 늘 올려다보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는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도 듣고 예배하고 2박 3일간의 일정이 참 좋았는데, 그 동문대회 기간 동안 내내 우리 귓가에 들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는 것은 버리자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 들으시면 웃을 겁니다. 목사님을 되게 시시하네. 무슨 얘기냐면 동문대회는 2박 3일 이루어지는데 매 시간마다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새벽 타임 끝날 때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경품 추첨. 뭔지 아시죠? 강의 시간에는 좁니다. 경품 시간에는요, 눈을 불을 켜고요, 두 손을 꼭 모읍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기도하는 분은 경품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인삼 뿌리 100개인가 50개 들은 뿌리 있죠, 그거 한 상자 제가 당첨됐습니다. 이상동 목사님은 당첨이 안 됐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당첨이 안 됩니다. 그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진행부에서 여러분 이제 본질이 아닌 것은 내려놓읍시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를 우리가 헛갈립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간 동안 좋은 시간도 많지만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에 불을 켜는 것은 경품 추첨의 시간이었다. 본질이 아닌 것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예수님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언제요? 저녁 때요. 왜 저녁 때입니까? 왜 저녁 때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런 일 한 것도, 예수님이 한 것도 놀랍지만
그날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시몬의 집 앞에 몰려들어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크게 뜨고 당첨돼야 되는데, 우리를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를 고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왜 저녁 때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이 뭔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 들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집에 아파 누워있는 자기 식구가 있는데,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들어와야 되는데,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어서, 환자를 들 수 없어서, 무거운 걸 움직일 수 없어서 저녁 때가 되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 저녁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우르르 몰려서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낮에 예수님께서 이미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은 아무나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쫓으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놀랐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았으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뛰어넘으신 거죠.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친구 중에 아픈 자가 있는데 안식일이 벽입니다. 장벽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때 기다렸다가 땡 하니까, 6시 땡 하니까 환자를 들쳐업고 막 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날 문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형식과 체면이 본질을 앞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가리게 되면 비본질이 본질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인데 그것은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찾아 다니더라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이 본질이 되어버리면 결국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시몬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다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수님을 찾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뭐하고 계실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요. 사람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몬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셔서 지금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 한적한 곳에서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한적한 광야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겨우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곳까지, 그 광야 한적한 길까지 겨우 따라와서 주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사람들이 찾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 인기, 자기 체면. 그런데 주님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 가운데 치유사역, 신유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끝날 때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명령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열린문교회는 본질에 앞장선 교회인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은산에서 왔습니다. 그 시절에도 제가 은산에서 나오면 저 사거리 만나면 건빵도 받았죠. 야쿠르트도 받았죠. 전도지도 받았죠. 내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목사라고 얘기했어도 줬을 겁니다. 뭐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전도지 돌리고 마스크 돌리고 하는 그 본질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별로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그 작은 여러분의 섬김이, 헌신이, 사명이 결국은 커다란 작은 겨자씨가 뿌려져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내가 전한 그 전도지 한 장이, 마스크 한 장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숨길 수 없는 행복감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저 같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목사님 볼 때마다 도전받고 열린문교회 성도님 볼 때마다 도전받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부딪힐 때 영혼 살린 일을 선택해라. 첫 번째는 잘 섬기되 가정을 잘 섬겨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저희가 측량할 수가 없으며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위대하심이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주님 귀한 종들을 이곳에 세우게 하사 복음 전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부여 지역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살려낸 일을 저희들에게 위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린문교회가 그 위대한 사명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본질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가정에 섬김이 더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해주시고 가정을 잘 섬기는 땅끝의 선교가 완성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